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랴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정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향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바울이 대답하여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미국 가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이 아닌 한국에서 아주 오래전에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에게는 이런 추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분이 이사를 가게 될 때 이삿짐을 다 싸고 용달차가 그 동네를 떠나가게 되면 같이 교회를 섬겼던 분들이 다 모이죠. 그리고는 찬양을 합니다. 보통 무슨 찬양을 하죠?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그 찬양 하잖아요. 그때는 차도 없고 이사를 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못 만나는 거예요. 다시 거기로 온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사를 가면 같은 교회를 섬기다가 떠내보내는 것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그러면 늘 마지막으로 교인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그리고 보냈습니다. 어저께 오늘 본문 말씀의 연장선상과 같았기 때문에 어저께 첫 송으로 그 찬양을 불렀죠. 오늘 자매님의 눈이 멀겋게 되셨어요. 오래전 본인이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실 때 그 찬양을 부르며 보냈던 분들이 떠올라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은 한 해에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분들이 수백만 명이라고 하죠. 어쩔 때는 한 날 100만 명이 움직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과 30년 전만 해도 아는 분이 해외로 떠나가게 되면 어떻게 했죠? 온 가족 다 모이고 동네 사람들 모이고 교인들 모여서 그 김포공항에서 부끄럽게도 손붙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목사님 기도하며 울며 보냈지요. 다른 종교에서 그렇게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스님이 공항에서 연불 외우고 그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부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보내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교회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만이 갖고 있었던 정말로 아름다운 전통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전통이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초대교회부터 이런 전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랬습니다. 20여 년이 넘도록 해외 선교만을 위하여 움직이고 노력하였던 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평생을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였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온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기대되어질까요? 환영회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전대회 회원들은 음식을 장만하고, 남전도회 여러분들은 긴 플랜카드로 붙이고 축 사도 바울의 귀환을 축복합니다, 뭐 이렇게 환영회를 준비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과도기와 같았습니다. 유대교는 어떻게 해서든지 기독교가 유대교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싸우고 갈등하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전파하는 데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기만 하면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너무나도 죽이고 싶은데 사도 바울은 계속 해외에만 있었거든요. 그가 더군다나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떻게 하지도 못했는데 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온다라고 하는 첩보를 입수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를 갈면서 사도 바울이 오기만 하면 우리가 죽여버리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도 알았고 그의 친구들도 알았고 예루살렘 교인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오는 것을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있는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는 늙은 노사도와 그를 보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를 사랑하는 교인들 사이에 일어났던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기술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의 여정들이 급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분려 함이로라. 배를 타고 고스로 이튿날 로도 거기서 바다라라는 도시로 베니게로 배를 타고 가서 수리아를 향하고 두로에 상륙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로에 머물게 된 이유도 두로가 항구 도시거든요. 거기에 많이 상적했던 그 물건들을 두로에서 이렇게 내리기 때문에 거기에 할 수 없이 멈추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살인적인 여정이지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려움을 겪는 줄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정신없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군다나 자신이 3년 동안이나 눈물과 기도로 키웠던 에베소 교회가 분명히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일부러 들리지 않고 거기를 비껴나가면서까지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려고 했던 이유,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주머니에는 지금 엄청나게 큰 돈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해도 너무나도 큰 돈, 수백만 불이 넘는 돈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 돈은 당시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거든요. 예루살렘 사람들도 힘들어하는데 당시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핍박이 이만저만이 아닐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 아사 직전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 흩어져 있는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헌금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 돈을 사도 바울에게 전달했어요. 사도 바울은 본인이 가면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돈을 빨리 오순절이 임하기 전에, 오순절날 되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모여서 성령 강림에 대해서 축복할 거 아니겠어요? 그날이 이르기 전에 그 돈을 전달하고 싶으니까 급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어저께 경조부가 모임을 가졌는데 거기 돼지 편육이 나왔어요. 돼지 편육. 돼지 머리 눌러서 어떻게 자르는 걸 편육이라 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어릴 때 그것을 먹어본 기억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걸 언제 먹어봤냐면,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다른 사람 결혼식에 갔다가 어머니가 그 본인 앞에 있는 음식을 이렇게 사모가 치신머리 없이 가방을 열고 몰래 이렇게 담은 거죠. 엄마가 그 결혼식에 와서 그 저녁 밥 먹는 시간 전에 와서 자식들 먹이려고 달려와서 처음 그녀가 그 고기를 먹었어요. 사랑하면 거기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엄마의 생각은 그 앞에 있는 음식을 보면서 이거 갖다가 집에 있는 자식들 먹이려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자기가 누릴 게 없어요. 사랑하면 자기의 몸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못해요. 아마 버스가 달려오면 막 달려가셨을 거예요. 그거 놓치면 늦어지니까. 늦어지면 또 뛰셨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보다 강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도로에서는 사도 바울이 빨리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짐을 계속 내리는 그 하역 작업이 일주일 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주일 머무는 동안 사도 바울은 그곳에 있는 형제들과 교제를 나눕니다. 4절에 보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일주일 동안 머무는 동안 두로에 있는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본인이 경험하였던 이방 마게도니아, 그리스 이쪽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막 풀어놓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오면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짠해지잖아요. 강명한 선교사 같은 사람이 와서 선교보를 하면 그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그냥 이렇게 짠하잖아요.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이 들었어요. 두로에 있는 교인들은 사도 바울 노사도를 보니까 못 먹던 밥 사주고 싶고 맛있는 거 해주고 싶고 아픈 몸은 좀 좋은 의사 선생님한테 소개해서 고쳐주고 싶고, 오늘날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보면 느끼는 똑같은 감정을 그들에게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들이 똑같이 느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기도할 때 느껴지는 것이 있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을 위하여 기도만 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 바울이 고초를 겪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마음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보고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약해지지요. 걱정해 주니까 고맙기도 하지만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떠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저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일주일을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떠난다고 하니까 교인들이 자신의 아내, 자식들을 다 데려와서 그 노사도를 보내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쏟아지죠. 일주일 동안 사도 바울 선생님을 그러게도 좀 위로하겠다고 음식을 장만했던 여인들의 가슴 속에도 심한 아픔이 와 있는 거예요. 눈물을 참지 못하죠. 그리고 그들이 배에 오르기 전에 바닷가에 다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는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가 이제 가시면, 그 바울 사도가 가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뻔히 아니까 기도로 그를 위로하고 축복하고 힘내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같이 아파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같이 울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같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멀리까지 와서 안아주고 격려해 주는 것,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눈물을 흘리며 두로에서 다시 배를 타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두로를 떠나 사도 바울이 갔던 곳은 그 유명한 가이사랴 빌립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들었던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집사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두로를 떠나 향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빌립은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가 되었던 분이죠. 근데 이 빌립과 이 사도 바울이 거의 20여 년 만에 만나게 됐는데 이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냐하면 20여 년 전에는 사도 바울은 이 빌립을 잡아 죽이겠다라고 결심을 한 사람이었고 20여 년 전에 빌립은 그 사도 바울을 피해서 도망가다 보니까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절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었죠. 그 사울이 20여 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때 빌립이 자신의 고향인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못하고 광야로 내려가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주고 그의 길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올라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평생을 살게 돼요. 그런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20년 만에 만나서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교제를 나누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쉽게 안 바뀝니다. 맞습니다. 사람 성품 잘 안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아무리 부끄러운 과거를 가졌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부끄러운 이야기를 구원의 간증으로 만들어 놓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생각이 바뀌게 되고 예수님은 우리들을 변화시키십니다. 가족 중에 아직 안 바뀌어서 고통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이 만나서 한참 아름다운 이야기를 할 때 예루살렘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유명한 예언 선지자가 내려옵니다. 그 아가보는 15년 전에 예루살렘이 이렇게 어렵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서 너무나도 큰 고통을 겪을 것이다라고 이미 예언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가보 선지자를 만나는 것이 사람들에겐 꿈과 같은 것이었고요, 이 아가보가 예언했다고 한다면 그 말은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였습니다. 그렇게 존경받는 분이 오라고 청하지도 않았는데 사도 바울이 머무는 곳으로 온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예언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겠습니까? 혹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도 안전할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지는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있는데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가보는 아무 말을 안 하고 사도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는 자신의 손과 발을 묶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이 띠 주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런 꼴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가보의 말은 신뢰하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분들이 울면서 사도 바울 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죠? 이것도 사실 사랑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왜 아가보가 거기까지 내려와서 그런 퍼포먼스를 했을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사랑 때문에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예루살렘에서 고통받는 것을 생각하면서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가보라고 하는 능력 있는 예언자가 와서 예언을 합니다. 근데도 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감동을 거역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언하고 기도하면서 느껴졌던 것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그런 고통을 받으니까 가지 못하게 하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가면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고통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심으로 나로 준비하게 하시는구나, 나로 기독해 하시는구나, 나로 결단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가겠노라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목적을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제가 가나안 교회에서 8년 목회를 하는 동안 정말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때는 내가 왜 목사가 되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힘든 일이 오면 내가 괜히 그랬나 라는 생각도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면 예수님만 알아주면 되지 하는 생각이 사실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내가 목사가 된 것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성가대원들은 왜 성가대원들이 되셨습니까? 장로님들은 왜 안수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줄 알면서 올라갔던 그 길을 사도 바울의 때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이후로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가지 말라고 하는 그 길을 갔던 분들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1415년 7월 16일 토요일 아침 독일 남부의 콘스탄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한 남자를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를 죽일 때 그를 죽인 죄목은 그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불에 태워 산채로 죽은 사람은
좌안 후스라고 하는 체코슬로바키아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면서 설교가 이셨던 분이셨습니다. 당시 1415년 유럽에는 교황이 3명이었습니다. 다들 자기가 교황이라고 얘기하면서 로마에도 교황이 있었고 독일에도 교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내면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면죄부를 팔고 있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말씀은 오로지 지적인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라틴어로 성경은 쓰여졌고 라틴어로만 설교를 하였기 때문에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방법도 없었습니다. 좌안 후스가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체코슬로바키아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 교인들에게 그들의 모국어로 설교를 하였습니다. 교황의 힘이 왕의 힘보다 클 때 좌안 후스가 면죄부를 파는 교황은 가론 유다와 같다라고 하는 말을 설교함으로써 교황은 그를 소환하게 됩니다. 교황은 그가 오게 되면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지만 그가 그 길을 간다고 할 때 그를 아는 사람들,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은 모두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거기 가게 되면 죽습니다. 거기 가게 되면 그 교황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목사님이 어떻게 되는지 다 눈에 보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체코의 프라하에서부터 프랑크푸르트까지 말을 타고 움직입니다. 가는 여정마다 도착하는 도심마다 종교개혁을 꿈꾸는 분들이 목사님 가시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며 그가 독일까지 가서 그리고는 화영장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말렸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존스는 계속해서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존스가 사형당하기 전에 그도 하나의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후스라고 하는 이름이 체코슬로바키아 언어로 거위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당신들은 거위 하나를 태워 죽이지만 100년이 지나면 당신들이 절대로 태울 수 없는 백조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정확히 102년이 지난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사랑은 계속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굶어 죽어가고 있는 예루살렘 교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앞에 고난이 닥치는 줄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재촉하였던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사람의 언어와 천사들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을 것이고, 내가 만일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만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남을 돕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지금 어떤 사랑들을 하고 계십니까?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하며 우리도 희생하는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욕심을 내려놓으십니까? 자존심은 내려놓으셨나요? 잔소리하는 거는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소중한 것을 빨리 전해주려고 달려가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그런 사랑을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에서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노 사도인 사도 바울의 여정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도 그런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을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